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멘. 왕십리 변두리에서 충청도 분이 평생 이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모처음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사투리로 그냥 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좀 하는데 아직 충청도 사투리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들었습니다. 와세요. 당신 뭐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발관에 가면은 의자 앉으면 커다란 대형 건물이 보이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이 미러니까 그냥 미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발관 아저씨는 굿모닝이나 굿데이 이 말은 아는데 미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밀라는 줄 알고 그냥 박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둘이 친해졌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대부분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지만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드릴 순서는 돌아온 탕자, 그림의 의미, 아버지의 의미, 돌아온 탕자의 교훈이라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잘 희미하지만은 가운데에 아버지가 있고 왼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첫째 아들이 아주 이렇게 환한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아온 탕자의 이 그림의 의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함께 읽으신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이루미타주 박물관, 러시아의 이루미타주 박물관입니다. 이루미타주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은 바로크 시대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가 그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두 아들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아버지에게 온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둘째 자식은 새로운 결단과 확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 아들은 차감과 냉담, 화가 나는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집 나간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는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그림에서 한 손은 여자 손인데 이것은 부드러움을 상징하고 다른 손은 남자 손인데 이것은 강하게 붙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따뜻한 모습입니다.
온화한 모습입니다. 푸근한 모습입니다. 든든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누가복음서에 나타나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아버지, 즉 father라고 하는 father이라고 하는 글자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첫째로 자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의 아버지도 모두들 자식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비 가시고기가 이 자식 알이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투쟁을 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1일을 3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아비가시고기는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다른 물고기들과 싸우느냐고 상처투성입니다. 3주가 돼서 이 새끼 자식 가시고기가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해서 떠나가면 그동안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돌에 머리를 박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의 일생입니다. 이 가시고기의 일생을 잘 분석해서 조창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다음이는 10살인데 어린 몸으로 백혈병을 앓고 있어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이 엄마는 6살 때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정호연은 실력은 있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인입니다. 아주 돈이 없습니다. 병원 업무과에 자주 들리는데 밀린 병원비를 연계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자주 들립니다. 담당 의사는 약물로서는 방사선으로서는 이제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알리는데 살리는 방법은 골수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이에게 맞는 이 골수가 없습니다. 고통만 안겨주는 항암 치료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이 아버지가 다음이를 데리고 사락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두메 산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약초 캐는 할아버지가 약초를 이렇게 다려주니까 기본적인 체력은 좋아지지만은 다시 병이 재발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이와 맞는 이 골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많은 2천만 원이라고 한 이 다음이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팔려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동안 못 받고 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로 밝혀집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장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이 아버지가 각막을 팔아서 이제 아주 그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이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이를 고아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자기는 다음이를 좋아하지만 볼 때는 냉정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음이가 아버지에게 달려드는데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 가서는 홀로 이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음이 아버지가 다시 산골로 들어가서 어느 폐기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으면서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 소설이 끝을 냅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오는 이상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어린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다. 육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자식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자식은 물려받을 재산에 관심이 큰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산을 주지 않으면 반항아 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수록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집 나간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두 번째, 고난, 어프릭션을 통해서 자아를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을 합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죄졌기 때문에 혼내주려고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사건인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과정으로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탕자가 먼 지방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융비등으로 탕진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자유와 모험을 즐기고 본능에 의해 살아갑니다. 탕자가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탕자가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장이 뭐냐? 돼지 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 돼지 치는 일을 이제 쉽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굶어 죽을 직전에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탕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그때 비로소 잊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인생의 그림자를 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 번째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투게더니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혼자 이겨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동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것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 나가기 전에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네 번째로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해피니스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가고 달려가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상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부끄러우고 창피했지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행복해합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구법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응징을 하는 벌을 주시는 것이 구법 시대의 법이었는데, 신법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로 나와서 이제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보듬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아버지의 의미는 회개하면 환대해 주신다, 엔터테인먼트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음이 자주 변하고 자주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떤 경우라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큰 죄악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법 시대의 바로 새로운 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습니다. 드마크마돈 열립 중 한 입을 잃었다가 찾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에게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더 환대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이제 아버지가 좋은 그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히말라야 꼭대기에 사는 힐단새라고 하는 전설적인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습성은, 특징은 뭐냐면 평생 집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년설 때문에 밤이 되면 뼛속을 거의 파고드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집을 짓지 않은 힐단새는 밤새도록 너무나 춥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춥지 않고 따뜻한 커다란 집을 짓겠다고 밤새도록 다짐을 합니다. 아침이 거의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이제 이 따뜻한 햇살이 이제 비쳐오고 이제 또 이 몸이 풀어집니다. 간밤의 굳은 결심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밝고 따뜻한 햇볕 속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실단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햇빛 속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맛있는 열매를 먹는 동안에 지난밤 고통은 이제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들은 깨달음을 얻어도 게으름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시는 레저루션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자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껴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녀를 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홀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자립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법 시대에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응징하는 것이 구법 시대의 결과였습니다만은 이제 신법 시대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보듬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자식과의 관계를 중시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찾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요구하면 바로 이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긴박한 이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 헤매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얘기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새로 태어났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죄를 훨씬 능가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분노와 징계에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시대의 새로운 법의 성격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획득되는 구원에게 커다란 은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탕자의 예화가 설교되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선포는 진행지교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저의 존재와 미래가 아버지께 있음에도 미처 자신이 능력인 양 교만했습니다. 땅의 것을 앞세우며 성취했던 나의 믿음이 안전하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버지에게 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쓸 때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의 고통이 더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젠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생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따라 구원의 법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인 구약을 뒤로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주께서 만드신 법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을 잊지 말라는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천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한양대학교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신득의 기독교 교리와 행함으로 복을 얻는 이행득복의 기독교 윤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원천이 되어 새 시대의 옷으로 온전히 갈아입는 한양대학교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